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8월 마무리하시고 또 9월을 새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도움보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본문을 주보에서 보고 오늘 설교는 대지가 1, 2, 3 이런 대지로 설교가 흐르겠다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에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본문을 이렇게 잡고 성도들이 본문을 볼 때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깊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혹시 1년 전, 혹시 10년 전에 내가 했던 설교와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설교와 또 다르게 같은 내용이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터치하심으로 감동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되어야 큰 믿음의 성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해 설교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설교 같아요. 이 설교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진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공식이, 전쟁의 공식이, 영적 전쟁의 공식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런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맨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로 진행되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전쟁에 졌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느냐. 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여호수아가 최고라고 박수를 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6장 27절을 7장 바로 전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대단한 거죠. 여호수아 최고야. 여호수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냥 정탐꾼을 보내놓고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이미 주눅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만 성경에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치러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니까 그 정탐꾼의 얘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3,000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줄행랑 쳐버립니다. 그런데 3,000명 중에서 36명 죽은 숫자는 별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어떤 꼴이 돼버렸느냐 하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들이 마음이 녹았더라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결코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그래서 승리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옷을 찢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하자. 이게 보통 설교였고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맞는 설교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면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기는 찢었는데 왜 찢었는지가 불투명해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슬픔을 표시하고요, 회개를 표시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7절, 8절, 9절, 10절까지 나아가면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정말 기도 같지 않는 기도예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정말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옷을 찢어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옷을 찢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책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는 모습이 아니에요. 7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통해서, 분노해서, 하나님 어찌 아이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누가 우리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요단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단을 건너서 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여기 오게 하지 말고 요단 저편에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 기도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기는 찢었는데 어떤 기도예요? 라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장수입니다만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인전을 읽는 것과 다른 게, 세상의 위인전은 을지문덕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위인전은 그 사람의 실패담은 어디로 간지 없고요, 소위 실패담까지도 미화해서 성공으로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높이기보다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실패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중요한 것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여호수아 봐라, 그가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실패를 꼬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봐라,
너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너 겉으로는 눈물 찔찔 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나한테 부르짖는 그 기도는 뭐냐? 네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기도예요.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게 겉으로는 해가 저물 때까지 죄를 둘러쓰고 하는 것 보면은 여호수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최고야.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결국은 아이성에 실패해서 마침내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하는데 여호수아 실패해요. 여호수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가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뭐예요? 하나님, 아이성에서 이렇게 전쟁에 실패해 버렸으니 이 여호수아가 내 백성들 앞에서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나를 차라리 세우시지를 말든지. 저희 신학교 동문 중에 신학교를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나이들이 많이 좀 들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클래스메이트들도 보면은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한 15살 많으세요. 그분은 벌써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리고 한 10살, 작게는 3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사회 경험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는 의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한 분은 사업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국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업 접고 신학교를 왔는데,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동창들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사업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신학교나 가자 하고 신학교 와서 목사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 잘했잖아요. 사업 잘 되는데, 내가 기독인으로서 사업 잘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는데 왜 저를 부르셔서 목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안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 꼴이 꼭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부르시지 말지.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그런 단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가 쪽팔립니다. 내 꼴이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인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중심이 나예요. 나. 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까지 우리 백성들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부 보면 저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온주민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그 아모리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꼴을 보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뭐예요? 자기 이름 끊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명예. 섬기다 보니까 이 목사 꼴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야, 이 전쟁에 진 이유가 뭔 줄 아니? 진짜 전쟁에 진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내 말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것도 네 잘못이야. 그리고 네가 자만해서 그냥 정신을 완전히 꽉 잃어버린 것도 그것도 잘못이야. 근데 진짜 잘못은 네가 옷을 찢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 내게 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진짜 잘못은 네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잘못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이런 꼴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야 그런 기도 듣기도 싫다. 아이고 가증스럽다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일어나라라는 말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감싸 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순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면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 그러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내 체면이 구겨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내 꼴이 이거 뭔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고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네가 전쟁에 진 이유가 뭔 줄 아니 하고 11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13절에 와서 내가 너의 내일을 위하여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진짜 이유를 오늘 7장 1절에서 얘기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나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의 성공의 원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잘했다 하면 붕 떠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격려나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격려와 칭찬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 격려와 칭찬을 가지더라도 늘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늘 나는 정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여리고 성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일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7번 도르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7일째. 그리고 그 전에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는 거예요. 이 도는 것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저 이치에 맞습니다 할 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는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한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준 중에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17절, 6장 17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했어요. 바치되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누가 손을 댔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 손을 댄 거예요. 어떤 물건을 훔쳐왔느냐 하면요 7장 2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숨기기도 잘 숨겼어요. 은은 또 특별히 더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감나가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 물건 훔친 거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쫀쫀하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에 거슬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이 전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을 공동체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7장 1절 서두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한번 점검을 했더라면 혹시 그 물건 성에 있었던 물건 누구 가지고 나온 사람 없어요?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만 했어도 아이성의 전투는 쉬웠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전체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잘못했어. 아이, 목사 책임이야. 장로님 책임이지. 우리 전체의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가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상을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스텐버그는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다가 별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은 마침 한 집시 여인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시 여인을 찾아서 화실로 데리고 와서 그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며칠 동안 여기에 와 주셔서 그림을 그리도록 서로 합의를 합니다. 계속 방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 집시의 눈에 자꾸 거스리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피 흘리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화가에게 묻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냥 워낙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아, 그러느냐고. 며칠을 더 방문하는 중에 자꾸 이 집시 여인이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그 화가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돌아가셨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화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당신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을까요?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집시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려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집시 여인의 눈에서 흐르는 펑펑 우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 스텐버그 화가가 마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 완성하면서 거기에 몇 자를 적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이 그림이 전시회에서 그림이 걸립니다. 이 그림을 보러 왔던 독일의 진셀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젊은 백작입니다. 이 그림을 보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고 묻습니다. 스텐버그가 그렸다고 하니까 스텐버그에게 찾아가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하다가 그렸느냐고 하니까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줍니다. 이 진셀돌프는 당시 독일에서 새롭게 시작된 청교도 운동과 같은 모라비안 운동이 모라비안 형제를 통해서 시작된 거기에 진셀돌프 백작이 헌금을 합니다. 마치 이 모라비안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대서양을 건너서 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미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주저앉고 있는데 이 백작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이 아니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는데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진셀돌프도 타고 있었고 모라비안 형제도 타고 있었는데 그 폭풍 속에
이제는 도무지 살 것 같은 그런 여망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세차게 복음이 보니까. 근데 모라비안 형제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데 마치 거기에 타고 있었던 젊은 청년 존 웨슬레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존 웨슬레는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영국에서도 복음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 이 집시 여인의 눈물 때문에, 회심 때문에,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는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은 거짓된 가증스러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온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사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